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경외하셨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말로 다할 수 없는 공포와 전율을 느꼈습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천지가 진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3일 동안 그 모든 과정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들었고 모든 산이 진동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새겨주신 십계명을 지킬 때마다 언제나 이때의 마음을 품고 순종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조상이 경험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맺고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보고 그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그 마음으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지 이런 마음과 상관없이 단순히 계명만 지켜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지 않으면 말씀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의 뜰만 밟는 예배가 되고 사람만 의식하는 순종이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에서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이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책망하시는 것을 봅니다. 바리새인의 겉은 깨끗한데 그들의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계명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깨끗하다는 거죠. 예수님도 인정합니다. 그래, 너희가 계명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겉으로는 아주 깨끗하다. 그런데 너희의 속은 여전히 탐욕과 탐심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신앙에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목적, 말씀대로 사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탐욕과 가득 그 교만을, 악독을 제거하기 위해서인데 말씀을 지키는데도 마음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마음을 품지 않고 단순히 계명만 지켜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악독을 제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지킨다고 속으로도 지켜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사람은 겉과 속이 다릅니다. 겉으로 어떻게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속으로는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아담과 하와는 원래 겉과 속이 똑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들은 겉과 속이 다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인간의 겉과 속은 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중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가면을 쓰고 가면 뒤에 숨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내내 우리에겐 아주 중요한 갈등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마음을 갖고 있든 그냥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실 수 있을 겁니다. 찬양을 부를 때 힘차게 부를 수 있고,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때 경청하는 자세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이중성, 겉과 속을 분리시킬 수 있다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없이 너희가 겉으로만 계명을 지키면 위선과 외식이 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구약에서만 이런 마음을 품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는 항상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십계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바라보면서 공포에 떨어야 했던 그 마음이 있어야만 우리의 신앙이 외식되지 않을 수 있다. 주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면서 너희가 앞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건 너희 안에 있는 이중성, 겉과 속이 다르고 가면 뒤에 숨으면서 너희가 겉으로는 정말 깨끗하고 거룩한 척하는 것, 이것이 너희의 영혼을 안에서부터 병들게 하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십계명을 받을 때 느꼈던 이런 마음을 언제나 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출애굽 2세대들, 아니 출애굽 1세대가 경험한 일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기가 어렵다는 거죠. 십계명이라고 하는 계명은 가르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율법은 가르칠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을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더더욱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없는데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런 마음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부모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항상 품고 있어야 자녀들을 향해서도 그 마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듣는 것과 이런 마음이 없이 말씀만 듣는 것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품고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말씀을 지식으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너희가 먼저 너희의 자녀들에게 이런 마음을 전달해 주어야 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규례를 지킬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1절, 2절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치라고 내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여러분이 건너갈 차지할 땅에서 이것을 지켜 행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 손녀가 평생토록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며 살고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오래도록 잘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두 가지 기대를 갖고 계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광야에 있을 때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떨 때 존재감이 드러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서 빛이 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늘 관심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존재감.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나라고 하는 사람은 존재감이 있을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할까?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깊이 경외할 때 가장 존재감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공과 소유를 통해서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빛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나 신실하게 사느냐에 의해서 존재감이 드러나고 빛이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 무엇을 입느냐로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빛이 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비싼 음식을 먹었다고, 그렇게 비싼 거 먹어? 명품을 입었네? 좋은 집에서 사네? 그것으로 빛이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 때문에 빛이 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목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따라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에 맞춰 방향도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이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면 목적지에 맞도록 방향을 안내해 줍니다. 목적지에 의해서 방향이 결정되는 거지 방향을 결정하고 목적지를 찾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을 주시면서 이 목적에 맞는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된다. 우리는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아닙니다. 종교 생활을 위해서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켜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니까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복음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바로 그런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줘라. 너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려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켜야 되고 목적과 방향을 올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은 바뀌어도 인생의 목적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상황은 달라질 수 있지만 방향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오래도록 잘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며 살기를 원하셨고, 두 번째는 이 약속의 땅에서 오래도록 잘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는 다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잘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바람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길이길이 잘 살 수 있을까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내 백성이 이 땅에서 오래도록 잘 살 수 있을까?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계명을 주셨고,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때 너희의 축복과 은혜도 지켜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해도 받는 사람이 받지 않으려고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을 물가까지 데리고는 갈 수 있지만 물을 먹는 건 말의 선택이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오래오래 잘 살기를 바라셨는데, 그래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는데, 아낌없이 물 붓듯이 은혜와 복을 주셔도 받는 사람이 안 받겠다 그러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삶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속이 타고 애가 탔습니다. 이 백성은 복을 받을 백성인데 왜 이렇게 괴로운 인생을 살아갈까? 이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 백성인데 왜 이 백성들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갈까? 하나님이 안타까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두 가지 기대가 있으시기에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통하여 오래오래 잘 살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원하지 않지만 최소한의 영적 책임, 의무를 원하셨는데 그게 무엇이에요? 십계명은 지켜라. 십계명을 지켜야 너희의 은혜와 복도 지킬 수 있다. 만약 하나님의 계명 지키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은혜와 복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은혜와 복을 다 쏟아버리고 맙니다. 다 잃어버려요. 아무리 많이 주어도 다 없어져요. 없어지면 소용이 없어요. 받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지키지 못하면 문제가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셔요. 건강의 복을 주시고 지혜의 복을 주시고 사람의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 복을 받아놓고 지키지 못하면 돈은 어디로 갔어요? 건강은 어디로 갔죠?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셨던 좋은 사람들 다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킨다는 것, 계명을 지킨다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지켜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십계명이 은혜와 복을 지켜줍니다.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십계명이 우리의 안전장치다. 여러분이 차를 탔을 때 안전벨트가 있어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건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동차 제조사는 안전벨트를 만드는 것까지만 역할입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은 나의 선택이지요. 내가 만약에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서 사고가 났는데 심각한 중상을 입었다라고 한다면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십계명은 은혜와 복을 지켜주는 안전장치이고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안전벨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품으라고 하셨고, 이런 마음을 품지 않고 계명을 지키면 겉만 지키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고 변질되어져서 겉은 멀쩡한데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4절과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전부를 다해 여러분이 가진 전부를 다 드려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모세오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제사법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가장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부패하고 상한 심령. 그 부패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앞서 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겉과 속이 다른 이 이중성, 이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된다. 하나님을 찾을 때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더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우리의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나의 전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겉으로만 사랑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성주진 교수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4절 5절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설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명하는 사랑은 두려움, 경외의 반대어가 아니라 동의어이다. 둘 다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관계와 태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적합한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즉 견공과 사랑은 순종의 삶을 만들어낸다. 사랑하다를 의미하는 동사 아하브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빠져드는 통제불능의 감정이 아니라 명령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의지적 요소를 주로 나타낸다. 언약의 핵심적 용어로서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백성의 순종과 영적 헌신을 의미한다. 여러분, 두려움과 사랑이라는 단어가 반대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의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과 사랑한다는 건 동의어입니다. 두려움과 사랑이 어떻게 동의어가 될 수 있을까? 그게 영적 신비이죠. 하나님 사랑, 하나님 경외. 그건 같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똑같은 그런 영적인 상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두려움이고 두려움은 사랑입니다. 경건과 사랑은 우리에게 순종의 삶을 만들어 줍니다.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랑하다라고 하는 동사 아하브는 그냥 통제할 수 없는 그 깊이 빠지는 감정적인 것을 말하기보다 오히려 의지적이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과 순종, 사랑과 두려움,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거는 다르지 않다,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시내산 언약은 십계명을 근거로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십계명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순종과 헌신으로 십계명을 지킬 때 언약도 지켜집니다. 십계명은 누가 지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지켜요. 사랑으로 지키는 거지 의무로 지키는 게 아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신앙의 태도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키는 거지 십계명을 지켜서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으려고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사랑과 순종은 함께합니다. 따라서
사랑 없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이런 마음이 없이 계명을 지키면 위선과 외식이 되는 것처럼 사랑 없이 십계명을 지키면 그거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런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겉과 속 둘 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막연한 것이 아니고 감정이 아니고 의지와 행동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어떤 것인가? 오늘 6절부터 9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신명기 5장에서 다시 한번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6장으로 넘어오면서 또 강조합니다. 너희가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정말 이 말씀은 너희가 듣고 약속의 땅에서 평생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들까지 후손들까지 지켜야 되는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계명을 지키는 건데,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돼요? 먼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다음은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기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마음에부터 새겨야 된다. 마음에 새기지 않고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위선과 외식이 된다. 겉으로만 지키는 거지 마음속에 계명이 없는데 겉으로만 지켜서 그게 어떻게 계명을 지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마음에서부터 새겨야 된다. 새겨진 말씀, 내 심령 깊은 곳에 새겨진 말씀, 누가 지울 수 없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내 속에 새겨진 말씀은 지울 수 없습니다. 이건 무엇을 가리켜요? 지금 당장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마음에 새겨진 말씀은 지워지지 않는다.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되고 그 다음에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해야 되는데, 중요한 단어가 가르치다와 강론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가르치다라고 하는 단어는 날카롭게 하다, 되풀이하다, 반복하여 말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풀어보면 내 자녀의 의식을 날카롭게 하라, 너는 내 자녀에게 되풀이 말하라는 의미입니다. 강론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말하다, 대화하다, 생각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라고 하는 말은 너희 자녀들의 영적 의식을 날카롭게 해라,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데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너희의 자녀의 잠자는 영혼을 깨워서 그 영혼을 항상 일깨워줘야 말씀을 지킬 수 있다. 그게 가르치는 거예요. 첫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게 첫 계명이야? 이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의미가 되는지,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을 깨우고 그 말씀이 내 모든 삶의 방향을 인도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그것을 일깨워줘야 가르치는 의미라는 거예요. 또 되풀이해서 한 번 가르쳤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되풀이하고 반복해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강론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말하다, 대화하다, 생각하다. 길을 갈 때에도, 집에 있을 때에도, 앉아 있을 때에도, 누워 있을 때에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대화하고 말씀으로 말하라.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주제가 되고 중심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가정은 식사할 때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함께 토론합니다. 자신들의 생활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합니다. 주로 자녀들이 또 묻기도 하고 아버지가 묻기도 합니다. 너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토라의 말씀으로 어떻게 살았어? 이렇게 묻고 대답하는, 그래서 유대 민족이 세계에서 가장 토론을 잘하는 민족이기도 합니다. 식사 시간이 2시간, 3시간 이어집니다. 3대가 함께 식사를 하는데 먼저 아버지가 랍비로서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아버지가 대답하지 못하는 건 뒤에 있는 할아버지가 자신의 모든 지금까지의 삶을 살아왔던 그것을 토대로 말씀을 풀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정은 제2의 성전이었고 말씀을 배우는 최고의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도 바리새인, 세리, 죄인들의 가정에 들어가서 식사를 나누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유, 그것이 그들은 식탁이, 자기들의 가정이 제2의 성전이고 최고의 학교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초대교회가 가정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앉아 있을 때든 일어날 때든 길을 갈 때든 집에 있을 때든 우리의 일상생활을 가장 잘 대변해 주는 것이 가정생활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부터 이 말씀이 부지런히 가르쳐지고 강론되지 않으면, 가정에서 말씀이 주제가 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 교회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말씀이 주제가 되는 대화를 나누기를 부담스러워합니다. 내가 말씀을 먼저 꺼내면 내가 말씀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처럼 비춰질까 봐, 또는 내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나의 얇은 깊이가 드러날까 봐 조심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친한 사람들끼리 될 수 있으면 말씀으로 대화를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부는 어떻습니까? 소그룹 모임 말고도 서로 만나서 차를 마시고 식사하고 교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됩니까? 말씀이 주제가 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 만나면 여행이 주제가 되고,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 만나면 운동이 주제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관심 갖고 있는 것들을 대화의 주제로 삼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말씀으로 산다고 하면서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주제가 되지 않아요. 그거를 꺼려하고 또 어색하게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평상시에 말씀을 이야기하면 얼마나 예수를 잘 믿길래, 혹은 광신자나 맹신자처럼 비춰질까 봐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게 왜 이상한 일일까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 말씀이 중심이 되는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는 게 이상한 일이죠. 적어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하고 대화할 때는 모르지만 믿는 사람들끼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화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의 생활 속에서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으로 풀어간다는 게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서로 대화하면서 너는 어땠어? 너는 어떤 경험이 있어? 이렇게 하면서 서로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말씀을 강론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너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심 주제는 말씀이 아니냐.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이 내 삶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만남 속에는 자연스럽게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피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신앙인이라는 커밍아웃을 하기 싫어해요. 세상에서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는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야? 이걸 드러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숨기려고 해요. 우리는 자신의 속만 감추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도 할 수 있으면 감추고 싶어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속에 나아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전도도 마찬가지인데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전도도 어려워져요. 그런데 말씀이 중심이 되면 전도가 자연스러워요. 늘 그런 주제를 삼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아주 시도 때도 없이 토론을 합니다. 그들은 너무나 토론이 일상화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한테도 질문하고 예수님에게 대들기는 했지만, 그러나 어쨌든 공격적이기는 했지만 그들이 얼마나 말씀이 중심이 되고 신앙의 어떤 모든 일상생활에서 신앙의 주제가 핵심이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수요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해서 지난 주일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눕니다. 우리 성도들은 참 익숙해하지 않고요. 주일에 말씀 들었는데 또 수요일 날 그거 들어야 돼? 그런데요, 정말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 대화가 우리의 주제가 되려면 이렇게 또 한 번 들어야 돼요. 말씀을 여러 번 들어야 돼요. 오늘날은 유튜브를 통해서 수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 신앙인들에게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아요. 대화의 주제가 되지 않아요. 가정 안에서도 믿는 가정이 말씀 가지고 얘기하는 것 굉장히 싫어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차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거나 어디 놀러 갈 때 신앙적인 대화 잘 안 해요. 특별히 말씀의 대화를 안 해요. 그냥 기도했어? 기도 응답 받았어? 이 정도가 전부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구체적인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어떻게 드러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언제든지 그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고 그 말씀을 기록하고 어디까지, 문설주에까지 기록하고 미간에 하고 손목에 맬 정도까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나의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지키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